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악한 일을 했거나 크게 실망시켜서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말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나 그새라도 그 사람보단 좀 괜찮습니다. 나 그 사람보단 좀 잘 산 사람입니다. 나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한다는 말은 위선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 죄 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너 손가락질하면서 사실 그 손가락 너에게로 향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너도 똑같은 죄인인 것이다.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동성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를 나열을 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받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바울이 나열하는 이 수많은 죄 그리고 이 죄들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런 악한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 빨리 저들을 처벌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방금 나열한 죄를 듣고 너가 다른 사람,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다면 너 지금 너가 너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위선자다. 너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겁니다. 너에게 상처 주고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큰 죄인이 아니라 너가 바로 큰 죄인이다.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납니까? 부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잘못됐던 행동들이 이유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행동이었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다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너무 악한데 어떻게 나를 똑같다고 말을 합니까? 정말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이 말을 우리 사람들끼리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죄 없다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 안에 있는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의도들, 작은 스쳐 지나는 생각들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를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우리를 다 보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행동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와 다르게 행동했을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어렵죠. 우리 이 사실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인정하는 게 그리도 어렵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해도 우리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인정하지 못하고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인정해도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작은 것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상처의 문제입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도 나를 힘들게 한 악한 사람만큼 나도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내 과거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냥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인정해야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한 저 수많은 죄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 죄들을 다름 아닌 내가 졌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을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나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처럼 불륜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 살인한 적 없습니다. 나 최소한 이런 악한 자들보다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 그래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 끝까지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으로는 이 불륜을, 그런 몸으로는 불륜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음란한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까? 폭행은 실질적으로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증오하는 사람을 여러 번 폭행하진 않으셨습니까? 살인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날카로운 칼날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찌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우리 완벽한, 어쩌면 좋은 인생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우리는 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나를 힘들게 한 그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나도 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 없애신다면 지금 나도 그 악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라져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내 죄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그 모습을 보고 정당하게 분노한다고, 어떻게 저런 죄를 나에게 할 수 있어 라고 분노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맞서야 됩니다.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죄 우리가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죄를 매일매일 지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서도 그 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죄가 우리 눈에 더 분명하게 더 잘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을 정도로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는 영리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만 비난하고 사람들이 용납할 정도로만 불평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정도로만 그렇게 원망하면서 저주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낸,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하네 라고 인정받으면서 죄를 지으면 더 큰 악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 정도 살았으면, 나 정도 괜찮게 살았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은 욕을 먹을 정도로 악을 행했지만 나 그래도 욕 먹은 적은 없는데, 나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 완벽하지 못했지만 나 정도 살았으면 당연히 내 인생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정도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죄 한번 저지르지 않고 나 이렇게 살았으면 나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 특별 대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격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면 우리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봅니까? 그거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았을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이렇게 제대로 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질문에 직면해야 됩니다.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 정말 죄인이다. 아무리 괴로워도 현실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높이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꾸민 얼굴,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보는 겁니다. 진리를 목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근거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의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할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용서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진리의 잣대로 재실 것이고, 그 진리의 잣대로 공평하게 재보면 결국 내려지는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알겠습니다. 나도 다 죄인인 거 알겠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짓는 죄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지금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 왜 당장 처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래도 회개했는데요. 저는 회개라도 했습니다. 저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 죄도 지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 인생 보니까 바뀔 희망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 죄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당장 저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 당장 없애 주십시오. 우리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를 용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희가 저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 당장 처벌하지 않냐고 질문한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도 기다려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악한 너희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다. 너희가 짓는 모든 죄도 인내해 주셔서 결국 너희를 회개로 이끈 것이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가 저 악한 사람보다 먼저 회개한 것은 너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가 회개한 것은 기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가 저 사람보다 먼저 회개했다고 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너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너와 똑같이 인내해주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신데 너가 그 사람의 죄를 참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저 사람 안 변합니다, 하나님 기다려봤자 저 사람 안 변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무리 인내해도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같이 너도 그 사람을 견뎌주라. 그 사람을 인내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된다. 언젠가 그 사람도 너처럼 기적적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끝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최종 심판하시는 날, 진노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날이 오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가득 쌓인 진노가 쏟아내려지는 그 날을 두려워해야 된다. 만약에 계속 고집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날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날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노를 피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절반짜리 복음, 가짜 복음이 전파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해야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복음을 믿도록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영원히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영원히 가득하게 내리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지옥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천국에 가셔야만 됩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이 두려워서라도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두려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산 사람,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인생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 인정받았습니다. 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나 비록 죄가 있지만 나 그래도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완벽하게 살다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증오했던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완벽하게 살다가 음란한 생각 한 번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한 번만 탐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 번의 죄만으로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그 어떠한 인생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의로 심판을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보고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면 결국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그 그리스어는 에리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에리테이아라는 말이고 이 말의 의미는 이기심을 추구한다, 야심을 추구한다. 그래서 에리테이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에리테이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불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보응에는 차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산 사람, 평생 불우하게 산 사람,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아이에 이르기까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공평한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결국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대안이 뭡니까? 진노를 피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처럼 삶이 변하게 됩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처럼 변화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그 삶의 증거가 드러나서 예수처럼 살게 될 것인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분명 우리는 완벽하게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현재로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은 결국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증거가 보여지고, 그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결국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좇은 사람들, 악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의 입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공평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공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기회도 없이 그냥 다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머리로 알고 있다가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 완벽하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받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다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도덕 기준이 너무 낮아요. 엄청 낮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은데 이것도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또 어떠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낮은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운명입니다.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기준을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위대하신 예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드러난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날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가 희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 바울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 온 세상에 모두의 복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믿는다는,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선적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몸으로 살아내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은 실천 방안 2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삶의 기준이 이리저리 휘청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반응에서 삶의 기준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면, 상경이 힘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살아가는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시선은 예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데 우리의 정신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의 캘커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고아원의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친절하세요. 당신이 몇 년 공들여 쌓은 건물을 누군가 하룻밤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지으세요. 오늘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을 내일 사람들은 종종 잃어버립니다. 어쨌든 선한 일을 하세요.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결국에서는 그 일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서 죄를 짓지 말고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데 집중해서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국에서는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상을 위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각자 다른 해결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해답은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선한 의도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계실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기적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가득 차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